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 말씀부터 오늘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임, 그 모이는 날, 곧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언제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섬기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공동체는 예수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그리고 나눔이 있는데 이 나눔은 내 것을 주는 것이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누어 준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수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 특히 오늘 맥주절,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오순절을 통해서 추수를 하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눔이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약의 오순절, 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추수가 이룩되어서 열매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룩되므로 교회가 탄생되고 됐고, 이러한 역사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23절부터 25절에서 새해 첫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노동하지 말고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같이 모여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새해 첫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새해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이렇게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 어제부터 계속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성도의 삶,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도와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오늘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 시간 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러면 이날이 언제냐 하면 어제 9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날 이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첫 곡식단, 첫 이삭, 이것을 가져온 날부터 세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면 7 안식일이니까 77, 49일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거기 50일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77절이라 말하고 또 맥추절이라 말하고, 맥추절은 이들에게 중요한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약에 여기 50일이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계수하여 50일을 계수했습니다. 이제 50일째 되는 날 말합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새로운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란 말이에요. 새 것을 가지고, 새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봅니다. 자,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 드리되 줄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라.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자, 여기서 어제 우리가 무교절을 지낼 때는 누룩을 넣지 않았죠? 여기서 하나님은 누룩을 이번에는 넣어서 맛있게 구우라는 거죠.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이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동그라미 칩니다. 또 드릴 것이며, 자, 우리가 여기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넣어봅니다. 여호와께 드리라.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입니다.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께 동그라미 치고 드려서 이랍니다.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전제 제물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뭘 드립니까? 술, 포도주나 독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태워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 드리되, 아까 16절 하반절, 17절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18절 여호와께 드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여호와께 드린다 말합니다. 20절도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계속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생각으로 예배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 11조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주일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주께 드린다 하고 드리는지, 또 내가 몸을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주께 드린다, 시간을 주께 드린다, 은사와 재능을 주께 드린다, 분명히 내 주인이신 그분 앞에, 모든 은혜, 추수의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산만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가 할 때마다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구약의 맥추절 77절, 이것은 초실절 처음 이삭단을 드리고 난 다음 50일째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절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떡 2개를 유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번제를 18절에 드리고, 그리고 19절 봅니다.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 동그라미입니다. 속죄제도 드리고,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로도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 다음 내려가 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천 이삭의 떡과 함께, 그 1000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며, 흔들어 드리는 요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거기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줄집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사장 목으로 하나님은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지파 사람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성물로 드린 것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성회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보리와 밀 추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다른 말로 77절을 지킵니다. 신약적으로 오순절을 지킵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늘 식탁에 추수한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식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통하여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은 안식이 있는 거죠. 안식,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육적인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봄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모든 일을, 모든 걸 주신 것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땅의 곡식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밀을 뱁니다. 보리를 뱁니다. 그런데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거기 줄칩니다.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외국인을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
또한 오늘 이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넉넉한 사랑을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한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들을 위해서입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고려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밀과 보리 추수를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들의 애굽 나와서 가나안 땅을 지나 광야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 위에 농사를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이른비와 느린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가운데 추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눌 때도 오늘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눌 때도 어떻게 나눕니까? 내 것을 주는 양 나누지 말고 밭 한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아서 가난하거나 고리민이 가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수확의 일부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수고에 의해서 거두는 이러한 노동하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자들,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배려해 주고 그들도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얻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교회도 너무 쉽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사람들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보십시오. 추수를 다 하지 않고 이삭을 다 줍지 않아서 그들이 추수한 곳에 가서 자기들이 노동해서 얻고 또 이삭을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노동의 대가를 얻는 즐거움을 얻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가 많은 일자리를 이렇게 나눠주되 수고의 대가를 통하여서 얻는 기쁨을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 노동할 수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베풀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움직일 수 있고 어느 정도 노동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 자, 이제 맥주절, 하나님 앞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날,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날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오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내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양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도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베푸는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이요,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합시다. 나 자신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주의 것이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나눌 때도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꼭 가난하고 또한 외국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한 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더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랴. 주면은 너희들에게 더 후히 주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에게 안겨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주며 사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많이 주시면 또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것이기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누어 줍시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세의 가이오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이오의 가정, 이 가이오는 이렇게 나그네 전도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그에게 축복을 해주되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당시에 가이오는 몸이 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주는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자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후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줍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개인이 줄 때,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섬길 때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더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도 개인적으로 주는 삶을 삽시다. 가정적으로 주는 가정이 됩시다. 교회적으로 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섬김의 교회는 정말로 주는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이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교회가 누릴 수 있어서 더 많이 늘 주며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받은 은혜 남들과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세로서의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받고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전해주는 이 일을 사역을 계속 감당했을 때 그는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은 말씀 꼭 남들에게 말하여 줍시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거기 주칩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그러면 7월 1일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역으로는 이것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희는 쉬는 날이 될지니, 쉬는 날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안식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나팔을 불라고 말합니다. 1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딱 불고 기념합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라 이랬어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월 1일은 쉬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구나. 왜 안식을 주시는가? 1월 1일은 이들이 나팔을 불 때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날 육적인 안식을 누리면서 영의 안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25절도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팔절, 나팔을 부는 이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날은 새해의 첫 시작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날은 새해의 첫날, 그러면서 지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시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이날 쉬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들은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이 지금 레위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맛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한 해 동안 연속적으로 또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나간 기간 동안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하며 그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으로 갑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 9절부터 14절 말씀 처음 읽은 단 초실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 단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이삭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시작해서 50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고 그는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금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에 영적 추수를 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삶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누리고 언제나 예수가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새해 첫날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며 지난 은혜를 감사하고 새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새해 첫날 나팔절 그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에 감사하고 새해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이들은 예배하며 같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이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마지막 나팔절이다. 그날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만나 영육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하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안식,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좀 안식이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맥추절, 77절, 신약의 오순절, 밀과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도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맥주절은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외국인들을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추수한 한 부분을 추수하지 않고 이삭을 줍지 않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그들도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이삭을 줍는 노동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배려하며 섬겼던 그러한 모습으로 섬겼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도 이제는 내 것을 주는 양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꼭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시작함을 알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하늘봐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이 돌볼 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되 감사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나팔소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구원해 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문자를 보내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소리에 온 가족 식구들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다 되고 귀한 가정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남들과 또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인 양 교만하면서 나눠줬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상대방의 자존심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그들도 노동의 기쁨, 추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는 사랑의 섬김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눔이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영적 추수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각 가정마다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하시고 믿는 자가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한 10명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헌금을 헌금하기로 했고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꼭 전달돼서 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의 첫날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새해 첫날을 기억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이들은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날은 특별히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알린 것처럼 주님이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주여 주여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온 가족들이 정말로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서 영광을 돌릴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강력한 역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침을 들으시고 가정 식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습관화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